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죠. 이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가 부각된 장입니다. 이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23절까지는 요나단의 영적인 성공을 기록하고 있고 24절부터 오늘 본문 46절까지는 사울의 영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략을 이야기하자면 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 동역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4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이 불신의 사람 사울과 동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요나단과 그의 아비 사울을 영적으로 크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기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사울처럼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 믿음 없이 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나단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14장을 볼 때 간파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미시적으로만 파고들면 14장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놓치기 쉽죠. 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대군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자. 그들이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내려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갈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신 증거다 라고 말을 하고서 요나단과 부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습을 짠하고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대꾸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나단이 부관에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붙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무턱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돌격대처럼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진행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고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코뿔소처럼 블레셋 진영으로 두 사람이서 수십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믿음은 대단히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돌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천하 없어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사십니까? 복잡한 삶을 사십니까?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단순한 삶을 사는데 요즘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늘 결심과 각오와 의지가 분명했는데 요즘 와서 그것은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또 신앙이 상승곡선에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가짐도 단순하고 생활 패턴도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도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싶지 않아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이에요. 요나단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울을 비롯한 다른 2,400명의 군사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자마자 도망쳐 버렸고 사울과 600명은 블레셋 대군의 그 진영을 보고서 두려워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지만 요나단과 부가는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리고서 믿음으로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2명이고 블레셋은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인데 뭐 그랬든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계산 안 하고 돌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요나단도 가만히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단 같은 그렇게 아주 단순한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 오직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꼼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결정도 단순해져요. 우리의 행동도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코뿔소처럼 강력해요. 제가 생각이 많아진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만 보지 않고 다른 많은 부수적인 요소들을 계산에 넣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사리 깊게 생각을 해야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고 환경도 조성이 되고 나도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절벽을 타고 2사람에서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씩 20명가량을 쳐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블레셋 진영 전체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공포심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전부 퍼지고 뿐만 아니라 또 땅이 흔들리는 지진까지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투랭이낭을 치고 또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혼란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동역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자 석류나무 아래에서 낙심한 채 쭈그려 앉아있던 사울왕과 600명의 군사가 그것을 보고서 이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중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자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일어난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요나단과 그의 부관 때문인 줄 알고, 그때서야 출정을 해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고,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인들도, 그리고 또 탈영했던 도망병들도 돌아와서 합세해서 싸워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완전 중과부적이라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요나단과 부관,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과 동역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사람 요나단과만 동역했습니다. 왜죠?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가정에 나 혼자 믿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많으면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고 우리 가문의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라 더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나단같이 똑 떨어지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한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심으로 그 불신 가정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직장 복음화가 직장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직장 복음화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를 통해서 직장 복음화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마나 같은 그런 신뢰 활동을 통해서 직장 복음화를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직장 복음화는 한꺼번에 10명, 20명을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별의 격파로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직장 복음화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100명, 1000명 되는 직장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 10명, 100명과 동역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한 한 명의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동역을 하세요. 그래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직장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학원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한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한 나라의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1885년에 저 제물포왕 4월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두 사람이 발을 디뎠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한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100년 후에 이렇게 복음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아니고 그냥 어중이 선교사 100명, 떠중이 선교사 1000명 들어왔으면 복음화가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 뒤로도 신실한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오셨기 때문에 두 사람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초석을 깐 것이에요. 그 아펜젤러는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순교를 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서 익사에 돌아가셨어요. 언더우드 그만 양화진 묘에 뼈를 묻은 게 아니에요. 그의 4대 5대까지 쭉 우리나라에서 헌신을 하고 있고 뼈를 묻고 있어요. 어중이 100명, 떠중이 1000명보다 한 명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동역하심으로 감히 생각도 못한 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내시고 꿈도 꿀 수 없는 한 나라의 복음화를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불과 100년 사이에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이룰까?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가정 복음을 어떻게 이루고 직장 복음을 어떻게 이루고 또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시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동역하지 않으세요. (24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이 사울의 망령된 신앙 때문에 동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동역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사울과 동역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 600명과 동역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도망병 2400명과 동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망령된 신앙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망령된 신앙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불경건한 사람의 망령된 신앙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경망스러운 금식령을 내렸어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왜 피곤했을까요? 지금 요나단 때문에 승기를 잡고서 자중질환에 빠진 블레셋 진영을 하루 종일 싸우고 공격하고 죽이느라고 탈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한참 지금 블레셋을 쳐 죽이고 싸우고 있는데 사울이 엉뚱하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라. 보통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금식은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기 위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전투 중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플 텐데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겠어요? 금식을 하려면 싸우기 전에 해야지. 그런데 사울은 병사들이 블레셋 대군과 하루 종일 싸워서 탈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때 금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어리석은 금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사울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것은 이따도 말하겠지만 전술상의 이유 때문이었고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금식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밥도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냥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 몇 명 되지도 않은 군사 같고 그들을 죽여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밤새도록 쉬지 않고 죽여서 속전속결로 블레셋 대군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술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계도 아니고 하루 종일 전쟁을 하니까 피곤하고 땀 흘려서 탈진되고 그러니까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기운이 빠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전력을 약화시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은 망령된 신앙 때문에 경망스러운 결정을 자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유기적이라 유동적입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고 우리의 상태가 좀 경건할 때도 있고 또 좀 경건함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면 경건치 않은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도 망령된 신앙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꼭 경망스러운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사라가 어떤 결정을 내렸죠? 나이를 먹고 또 자기 주인은 다윗보다 더 늙었으니까 이러다가 얘기 못하겠다 싶어서 자기는 불임이니까 자기 여종 하갈에게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라가 경건한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이지만 아마 자신의 불신과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믿음이 약해져서 망령된 신앙 상태에 잠시 빠져서 경망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경건함도 흔들리고 망령된 신앙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돼요. 사울이 이 어리석은 금식 명령을 내림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했죠? 세 가지 결과를 초래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력이 약화돼서 블레셋 대군을 섬멸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탈진되고 허기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칼로 쳐 죽이죠. 여러분 그냥 막대기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면 그 상당히 힘이 필요합니다. 또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 죽이시오 하고 배내놓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싸워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 허기져 있고 피곤하니까 오히려 전력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섬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요나단의 말이 이 점을 입증하죠.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공곡해 하셨도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먹고 싸웠더라면 지금보다 2배, 3배, 4배 더 많은 블레셋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 것이죠. 사라가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왔냐면 가정 불화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먼저 본처인 자신과 후처인 하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사라가 또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또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자 또 열받아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어요. 사라가 잠시 그 경건함이 흔들리고 망령된 신앙의 상태에 빠지자 어리석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 불화가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자신도 잠시 불행한 상태에 처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건함이 흔들려서 망령된 그 신앙 상태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우리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죠. 이 땅을 곤란케 하였도다. 이 땅의 재앙을 자초하였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샛멸할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서 귀환함으로 나중에 그들이 다시 정렬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과 또 말기수와 또 리스이 사울 일가족이 그 다음 블레셋과의 전투 때 다 전사를 하게 돼요. 사울의 그 경망스러운 금식령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치 않은 상태에 빠져서 그래서 망령된 신앙 상태에 처하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어리석은 결정은 끝내 우리에게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왔냐면 병사들이 허기에 찾아 결국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보면 이 병사들이 이제 금식으로 제시한 마지막 시한 저녁 때가 가까이 되자 그들이 허기를 못 참고 빼앗은 짐승들을 죽여서 피가 있는 채로 먹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레위기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대목 22장을 보면은 제물의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 있는 채로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유발한 지도자 사울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내려야 될 금신령을 내려서 했다면 백성들의 잘못이지만 내리지 말았어야 될 쓸데없는 금신령을 내림으로써 백성들을 허기지게 만들어서 범죄로 이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백성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고 애꿎은 백성들만 나무랬어요. 실상은 백성도 잘못했지만 보다 큰 잘못은 사울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닫고 뉘우치고서 그리고 또 범죄를 했으니까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악함은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죄와 악함만 보고서 애꿎은 백성들만 나무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자주 빠질 수 있는 위험이에요. 여러분의 잘못은 눈에 딱 보면 보이죠. 그런데 제 잘못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 잘못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보이는 것이에요. 만일 제가
불경건한 상태에 빠지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눈이 더 어두워져서 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냐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왜 하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만 비로소 내 얼굴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주름진 것이 있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잔뜩 묻었다는 것이 그때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야무지고 목사여도 내게 있는 죄와 약함과 허물을 못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죄가 이것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용서를 구해라. 이것을 회개를 해라. 누구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 잘못된 결과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 사울의 잘못된 금신령 때문에 벌어진 것이에요. 43절, 44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지팡이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금신령이 내린 줄도 모르고 꿀을 조금 먹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요나단은 사울이 금신령을 내린 줄도 모르고 꿀을 먹었는데 아버지 사울이 금신령을 어긴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케 했고 그렇게 본인도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불경건한 사람은 망령된 신앙 때문에 경망스러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갖고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다운되어서 잠시 망령된 신앙 상태에 처할 수 있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예서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끓여놨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빨리 먹고 허기지를 메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냅다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경망스러운 결정이었는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당시 예서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몫을 갖고 그 가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장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금은 보화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은 경망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경망스러운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그의 인생이 신앙적으로 완전 실패로 끝나는 것이에요. 물론 에서는 나중에 방백들을 이루고 그리고 큰 에돔 족속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긴 했지만 그건 세상에서 성공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이에요. 이 에서의 잘못된 결정이 에서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망령된 신앙을 갖게 되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경외감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약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전 잠언 9장 10절에서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지혜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도 어리석고 결정도 어리석고 판단도 어리석고 그리고 말도 어리석게 해요. 모든 것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생각 자체를 어리석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도 어리석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서가 불경건함 때문에 그가 망령된 신앙을 갖고서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망령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결혼 문제를 결정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 망령된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이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 진리는 눈에 잘 안 보이고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외모가 뛰어난 것, 그리고 직장이 괜찮은 것, 그리고 성품이 괜찮은 것, 또 나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만 보고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진리를 안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경건치 않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신앙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망령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데 뭐에서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냐면 돈을 사용할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망령된 신앙 상태에 있게 되면 그건 대부분 그 자기 정욕을 따라 돈을 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되게 인색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도 되게 인색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제를 위해서 쓰는 거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망령된 신앙 상태에 있게 되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를 교육을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하냐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위한 그런 교육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 자녀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녀가 회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거늘 그딴 그 진리는 다 무시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나게 센 파워가 있는 직장 할 수만 있다면 판사 검사 할 수만 있다면 또 의사 뭐 그런 류의 직장을 얻도록 하는데 자녀를 교육하는데 치중을 해요. 그래서 학군을 엄청 따지고 학교 문제 신경 쓰고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결정이 나중에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은 상태에서 망령된 신앙을 갖게 되면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할 때도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할 때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했으면 나올 때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딴 거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내 입지가 불안하니까 직장가 또 나온다. 그리고 또 얘기가 좀 레벨이 있으니까 얘가 대우가 좋으니까 또 나 이 직장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이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결정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린 결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그 결정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내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그 가정생활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세요. 책임을 지세요. 내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또 교회를 이동해야 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또 내 뜻대로 교회를 이동하게 되면 그 모든 교회에 관한 그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바로 내 뜻대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올바른 믿음의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배우자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이사 문제든 교회 문제든 돈 문제든 자녀교육 문제든 시댁과의 관계 문제든 처가와의 관계 문제든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과 마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든 올바르게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망령된 신앙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요.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블레셋이 올라오라고 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코프솔처럼 돌진해서 블레셋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도 넘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서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치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들은 병거도 3만성이고 마병이 6천이 있고 군대도 수십만인데 우리는 고작 600명 남았는데 어떻게 싸우냐? 그리고 그들은 칼도 창도 방패도 갑옷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나밖에 없다. 우리는 칼도 없다. 우리는 쇠사람, 낫, 곡괭이, 몽둥이 이런 것만 갖고 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그리고 숫자를 봐라. 이건 1대 100도 안 된다. 계란으로 발치기도 아니다. 중과부적이다.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싸워서 뭐하냐? 개죽음이다. 차라리 화친해서 굴욕적이지만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남는 게 남지.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 1000가지도 넘었을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성적인 결정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싸운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머무른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100가지 문제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무른다. 우리 삶도 그래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잠시 후도 계산하고 또 10년 후도 계산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 너무 복잡해졌어. 결정을 단순하게 내리지 못해. 경건함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망령된 신앙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내리는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든 간에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든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전부 복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도 순종, 안 해도 순종이니까 순종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믿음이 지혜로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이 나을까 저것이 나을까, 이것이 이득이 될까 저것이 이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저렇게 하면 피해를 볼까, 이렇게 계산하는 믿음은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게 돼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결정은 쉽게 말하면 그 불신의 결정입니다. 현실적인 결정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경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사울의 백성들이 금식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전술상의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배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내렸던 것이 아니고 속전속결로 블레셋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금식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허기지게 만들어서 오히려 전력을 약화시킴으로 섬멸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상의 이유에서 틀렸습니다. 근데 더 잘못된 것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자기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블레셋을 섬멸시켜서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좀 늦었지만 내가 진두지휘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블레셋 대군을 섬멸시켜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자신의 실추된 이미지를 좀 쇄신시키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사무엘한테 잔뜩 두드러 맞았잖아요. 엄청난 야단을 맞았다고. 망령 제사를 지냈다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자신의 이미지는 지금 완전히 실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전의를 상실한 채 쭈그려 앉아 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와서 지금 승기를 잡았고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기게 된 상황이니까 자기도 뭔가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급한 것이에요. 백성들한테 좀 신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블레셋 군대를 쳐 부숴서 그래서 승리를 거머쥐므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명예를 드높이고 싶은 그 야망 때문에 백성들을 재촉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웬걸 완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잘못된 금식령 때문에 놓치고 그냥 블레셋 군대를 거의 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지금 여기가 여러분 보시 이쪽이 서쪽이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북쪽이면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네. 그럼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 블레셋은 지중해 면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있어요.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가 지금 블레셋이 퇴각하는 퇴로예요.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아얄론으로 거쳐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는 한 30km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허위가 저으니까
어떻게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말도 없는데 말도 못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겠냐고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선멸시킬 길을 놓쳐버린 것이죠. 전술상의 실패이자 무엇보다 최대 실패는 자신의 이기적인 그 목적 때문에,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공명심 때문에 이를 다 그르쳐버린 것이에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내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라고. 그런데 사울은 그런 자각이 없습니다.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 권위를 실추시킨, 나를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전락시킨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 이건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겁니다. 물론 자신의 원수도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위한 이런 이기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사울이 영적으로 대단히 팀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반드시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사울이 그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명예를 높여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내리지 말아야 될 금신령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도 나를 좀 돋보이게 만들고 싶고 내가 좀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좀 멋있어 보이는 형제, 멋있어 보이는 자매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갖고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개입이 돼서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문제를 결정할 때도 자신의 욕심이 개입이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결정을 내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게 원래 내 뜻이 아니어도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도 그래요. 교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욕심을 개입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결정을 내리면 그게 단순할 뿐만 아니라 후회가 없는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공명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리지 말았어야 될 금신령을 내려서 결국은 블레셋을 섬멸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결과로 나중에 자신이 살려보내준 블레셋과의 재차 싸움에서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결정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인데 그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세요. 어떤 복으로 주실까요?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함의 복.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일 수 있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울을 죽였을 것 없습니다. 고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울을 죽였을 것이에요. 고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죠?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나라와 싸우든지 간에 항상 다윗이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의 망령된 신앙은 2번째로 어리석은 말로 나타납니다. 말을 경망스럽게 해요. 사울은 쓸데없이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24절에서도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리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맹세를 시켰어요. 이 사울은 맹세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39절에서도 사울은 맹세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44절도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맹세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지만 통상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맹세를 너무 쉽게 남발해서 말을 경망스럽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사울이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서 망령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민수기 3장 2절을 보면 맹세는 신성하기 때문에 타약하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을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아니면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아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맹세를 한 대로 지킬 수 있는 위인들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말을 경망스럽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사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또한 뭘 알 수 있습니까? 불경건한 사람은 망령된 신앙 때문에 경망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의 다윗 일행이 대농장주 나발의 그 양치는 것과 솥대 치는 것들을 많이 지켜주고 보살펴 주고서 그들이 수월하게 그 양을 쳐서 또 양털을 깎고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 일행은 쫓겨다닌 사람들이니까 나발에게 수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보낸 수하들에게 면박을 줘서 쫓아보내버렸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떡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다윗을 멸시,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치욕을 보였습니다. 나발은 불경건한 자로서 망령된 신앙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망스러운 말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뱉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일을 수습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은 말을 해도 무척 경망스럽게 하는데 그건 그의 망령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말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분이라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 부인까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그럴 마음이 있다고. 근데 끝내 공수피였습니다.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것은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헛된 맹세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말들을 함부로 내뱉어요. 물론 거기에는 또 꿍꿍이 속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제가 교회 개척하면 도와주겠다고 자신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말을 한 줄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헛된 다짐일 거라고, 헛된 다짐이 되기 쉬워요, 그런 말들은. 근데 사실 헛된 다짐이 됐습니다. 모르죠, 또. 어떤 청년은 자기 배우자는 목사님이 오케이 해야만 결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는데, 그런 쓸데없는 맹세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망령된 신앙, 어리석은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은 그 망령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경건치 않은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동역하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울과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천 수만의 사람을 다 버려두고 오직 한 믿음의 사람 요나단과만 동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얕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는 작게 일하시지만 큰 믿음을 통해서는 크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거룩하고 강하고 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직장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